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심으로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자 산상변모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에 저희들이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방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우애하며 살아야 할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생각과 후회할 말과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상철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백성 삼으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도 같은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어 또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게 하시어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의 시작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과 덕담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복된 시간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설날을 통하여 본교회를 찾은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키우고 이제 각 처소로 나아가 각자의 삶을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색교회가 하나님의 크시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설날이지만 소외되고 외면되고 있는 성도들 및 이웃들을 사랑으로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귀한 사랑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영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나라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명철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청와대와 국회 각 지방자치단체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신념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통령과 위정자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영세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수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23절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의 헌신과 봉사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삶을 통해 형통케 되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설 명절 기간 이렇게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등록한 교우가 계십니다. 우리 고강섭 성도님이세요. 저희 교회 한 몇 년 나오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나오시다가 등록 안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등록을 하셨습니다. 중화 1, 2동 또 중랑구 구의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고강섭 성도님 잠깐만 자 일어나 주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고강섭 성도님,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직분도 주셨는데 그 섬김을 통하여 또 우리 중화동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여기 공동체 안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아내분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서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아내분들도 속히 교회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기간 관계로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있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경회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40일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참회의 수요일 특별 예배를 낮에는 드리지 않고요. 저녁 한 번만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 특별 예배를 드리니까요. 성도님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분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을 드렸습니다. 이번 올해는요 저희가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이라는 걸로 해서요 실천 사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실천 사항을 보시면 총 6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자 이 실천 사항을 한 주간 동안 실행해 주시고요. 또 묵상 주제가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주제가 있고요. 거기에 맞는 우리 또 성경 구절과 한 주간에 총 6주에 걸쳐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이제 새벽기도 평상시에 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사순절 이 40일 기간 새벽기도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순절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단입니다. 중보기도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오셔서 또 기도 훈련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대 교육부 청년부 봄사역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유년부 소년부는 2월 24일 토요일 그 다음 주일 이틀간 교회에서 봄 성경학교를 하고요. 청년부는 2월 29일 목요일부터 3월 2일 토요일까지 또 밖에 나가서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 또 후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임시재직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저희 교회가 그동안 교회 공간 개선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의견을 모아왔는데요. 당회에서 어느 정도 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임시재직회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교회 공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도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되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봉사란입니다. 오늘 주방 및 카페는 휴무입니다. 설 명절 관계로요.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3교구 8구역 하도와 권사님, 최명희 집사님 부인 되신 하도와 권사님이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1교구 18구역입니다. 주보 잘못 나왔는데 1교구 18구역
우리 김현호 권사님, 부군이신 이찬영 집사님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시간에 우리 이찬영 집사님, 우리 유가족들 김현호 권사님과 또 우리 두 아드님, 또 가족들, 자부 또 손주들 함께 있습니다. 자리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김현호 권사님도 몸이 지금 안 좋은, 몸이 아픈 상태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두 아드님 가정, 며느리 또 우리 손주들, 우리 특별히 김현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시죠. 네, 합니다. 우리 이찬영 집사님 또 우리 유가족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떡을 이렇게 맞추셨습니다. 오늘도 교회 식사를 하지 않지만 예배 끝나고 나아가실 때 꼭 떡을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요.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휴가가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가 휴가를 가는데요. 휴가 가는 이유는요, 저희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계셨던 박유주 목사님이 작년 1월에 인도네시아 소라바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 및 재직 수련회를 인도하고자 제가 이제 휴가차 가게 됩니다. 총 부흥 사경회 3일이고요. 또 재직 수련회 하루, 그래서 총 4번에 거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부흥사경회와 재직수련을 통해서 소라바이 한인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에게 임승준 목사님, 오늘 예배 인도해 주신 임승준 목사님 목회학 박사 학위 수여식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부목사님들 또 목회학 박사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반액을 지원해서 또한 3년 동안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학위를 받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또 그 연구가 또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클로즈 뉴스 첫 번째 보시면요, 오이코스를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오이코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이제 4개의 온라인 모임을 시작했는데 올해 32개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15개였는데 올해 2배로 늘어났어요. 지금 명단이 나와 있고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아직 오이코스 신청하지 않았지만 오이코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양육위원장님 또 장려 양육부장 밑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클로즈 뉴스 두 번째 보시면 여전도회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소개가 쭉 나와 있고요. 혹시 성도님 중에 여전도회 활동하지 않은 여성분들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보시면 여전도회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합회장, 여전도 연합회장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해 아닙니까? 우리가 설 명절을 또 맞이했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연수로는 신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또 우리 예루살렘 찬양 대원들 또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 명절에 또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대원들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릴리로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이 주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표현하고자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다림의 영성은 어떤 영성인지 보여주고요. 또 그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특별히 교회 사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떠났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고요. 11명의 제자가 다 있고요. 또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 친동생들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생활 동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특히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죠. 그래서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 무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약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에 120명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기다림의 영성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힘써야 할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구와 같이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여러분, 부부도 한 마음 갖는다는 게 어려워요. 가족이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한 마음, 우리 교회 성도 1000여 명의 그 성도가 한 마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는요 똑같지 않죠. 지체는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지체가 각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한 형제여 자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오중함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이 필요해요. 저 사람 왜 저래?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용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에 힘쓰라. 왜 힘쓰라고 그래요? 힘쓰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 기다려주는 거, 서로가 한 마음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그것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생각이 서로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영성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됨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수결로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당회가 있는데 교회 당회를 할 때에 다수결로 하지 않아요. 모든 당회원들이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힘써야 하나가 되어 비로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까요?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쉬우신 분들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 어렵습니다.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어차피 기도 하나하나 벌어질 일들은 벌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할 거 뭐하러 기도합니까? 제가 여러 번 기도해 봤는데 기도해봤자 응답이 안 되던데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내 개인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게 낫지,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분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이유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면 되지.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텐데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다 책임져 줄지 아니까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게으름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함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함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영성, 이 기다림의 영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영성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박대현 목사님이 부흥의 사도행전 책에서요,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비로소 그들이 예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길에 진정으로 들어서는 첫 출발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기도의 맡김의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새겼으면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냥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번째 금요일 금요 성령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집회를 하지 않아요. 한 달에 딱 한 번 금요 성령 기도회를 해요.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달력에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다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 3월부터 이제는 내가 10번 금요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겠다 결정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힘쓰셔야 돼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 공동체에 원래회라고 이름하지 말고 기도회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서 원래 회의가 주가 되면 안 되고요. 기도가 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회의하라 말씀은 없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뭐 회의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회의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혜건 목사님이 사도행전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선물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택배로 배달되는 수치인 불명의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은 누적된 순종을 바친 사람에게 배달되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12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도록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게 힘쓸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다림의 영성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직분을 버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직분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또 한 명의 제자를 세우자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가 또 한 명의 제자를 세우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한 명의 제자를 세우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이것이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대를 이어 또 한 명의 제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다림의 영성에서는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영성인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역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을 갖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자기는 직통계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봐요. 그냥 자기는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대로 움직인다고.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이 든든하지 않고 그냥 단지 어떤 환상과 그냥 어떠한 예언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는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균형 있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세울 제자의 기준을 공동체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에 또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합의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합의된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기준만 갖고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4절이에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초대교회는 말씀에 근거하고 공동체 기준에 따라 2명의 후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둘 중에 누가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비뽑기. 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목사님 이제 우리 한중 직분자 뽑을 때 제비뽑기 하죠. 또 당회에서 안건이 2개가 나오면 제비뽑기 하죠. 제비뽑기가 성경적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제비뽑기라는 이 일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가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제비뽑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안건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일한다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서 기다리는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힘쓰는 영성이에요. 서로가 존중하고 용납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에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때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말이 돼? 마치 자기 말만 다 맞고 다른 사람 말은 말도 안 되고 다 틀린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기다림의 영성이 안 돼 있는 분이죠. 하나됨을 막는 사람이에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다릴 줄 알면서 겸손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림의 영성,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다림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같이 하기에 힘쓰는 것이 기다림의 영성이고, 이 기다림의 영성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꾸어주며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세워가게 하는 귀한 영성입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이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다림의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게 해주시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보살피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